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종교 개혁의 결과로 시작된 개혁교회인 개신교회는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고 성경에 기초한 참되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견지하기 위해서 만든 위대한 신앙의 유산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대소 교리 문답서, 바로 이러한 네 권의 책들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모든 개신교회는 개혁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네 권의 책들을 개혁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도록 의무화시켰는데, 이러한 의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퇴색해져 갔고, 그렇게 500년이 지나면서 개신교회는 또다시 성경에서 점점 이탈해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릴 정도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서울 우림교회는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위대한 신앙의 유산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107개의 문항으로 되어져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를 차례대로 살펴보았고, 지금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차례대로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체 129개의 문답으로 되어져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잘 요약해서 압축되어져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체 129개의 문답들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23번 문답부터 64번 문답까지 무려 42개의 문답으로 사도신경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문항은 46번 문항입니다. 46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심장을 바쳐서 고백해야 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은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후대의 사람들이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한 자라나는 자녀 세대와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단시간 내에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들이 믿고 고백했던 신앙의 내용, 즉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지난 20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사도신경을 목숨을 걸고 고백하며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들도 이 사도신경을 목숨을 걸고 고백하며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46번 문항은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장면을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하늘에 오르사라고 고백하고 있고, 오늘 46번 문항은 이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르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기 계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신 이후에 거기 그 오르신 하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에 계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그 오르신 하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셔서 하늘에 계시는데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오르신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하늘에 오르사라는 고백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몸으로 올라가신 하늘이 도대체 어떤 곳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 하늘이 우리가 보는 대기권 하늘, 저 우주 공간 어디쯤인가 마련되어져 있는 곳으로 가셨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물리학자인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하늘에 있는 별들의 위치를 그려서 나폴레옹에게 보여주자 나폴레옹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쯤이냐? 라고 물었답니다. 또한 구소련에서 최초로 우주 여행을 한 가가린이란 사람은 우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자기가 우주로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없더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올라가신 하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늘에 오르사라고 할 때 그 하늘은 그런 대기권 하늘이나 우주 공간에 있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 원문으로 보면 이 하늘에 오르사라고 할 때 하늘에 해당되는 단어로 첼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첼룸, 하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권 하늘 혹은 우주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이 거하는 곳,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할 때 그 하늘은 분명히 우리가 보고 있는 대기권 하늘일 것입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땅에 거하시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대기권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주 공간에 있는 어떤 장소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창조주는 자신이 만든 피조 세계 안에 있는 어떤 장소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 세계를 벗어나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피조 세계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푸셔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피조 세계로 들어오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창조주가 원래 거하시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거하시다가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단지 대기권 하늘, 우주 공간에 있는 어떤 장소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를 벗어나 있는 원래 거하시던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이 3층으로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늘이 몇 층으로 되어져 있다고요? 3층으로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층 천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기권 파란 하늘이 1층 하늘, 그 파란 하늘 너머에 있는 우주 공간이 2층 하늘, 그리고 그 우주 공간 너머 피조 세계를 벗어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는 공간인 3층 하늘, 이렇게 하늘을 3층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도로서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곳곳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면서 바울은 자신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가리켜서 몇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층 하늘인 대기권 하늘, 2층 하늘인 우주 공간, 그리고 그런 피조 세계를 벗어나 있는 3층 하늘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 셋째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셋째 하늘을 가리켜서 낙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셋째 하늘에 갔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2번이나 반복함으로써 피조 세계인 이 세상과는 그 차원이 다른 곳임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단지 대기권 하늘이나 우주 공간으로 오르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피조 세계를 벗어난 차원이 다른 셋째 하늘인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곳인 낙원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낙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이 낙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 예수님께서 원래 거하셨던 곳이며 성부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낙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과 낙원이라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곳이 아니라 같은 곳입니다. 낙원을 천국으로 가기 전에 일정 기간 머무르는 장소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낙원과 천국은 다른 곳입니까? 같은 곳입니까? 낙원과 천국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왜 낙원과 천국으로 구별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직도 이 역사 세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낙원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낙원이 천국과 다른 곳이거나 천국에 못 미치는 곳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낙원이 곧 천국이고 천국이 곧 낙원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끝이 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낙원으로 구별해서 표현을 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현재의 천국을 가리켜서 낙원으로, 지금 현재의 지옥을 가리켜서 음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낙원이고 지옥이 음부입니다. 다른 장소가 아니라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이 세상이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낙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 장차 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마무리되고 심판하심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지금 낙원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과 낙원은 같은 곳이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는 낙원으로, 구속 사역이 모두 완성되었다는 관점에서는 천국으로 구별해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과 낙원은 같은 곳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장소적인 차원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는 똑같은 장소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별해서 아직 구속사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 구원 사역을 끝내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낙원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장소인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속의 역사가 다 끝이 나면 그 관점에서는 천국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상태가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낙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지금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데 지금 들어가는 그 천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경은 낙원. 왜요? 아직도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은요,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낙원에는 어떤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까?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죠?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육체는 이 땅에서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언제 부활합니까? 언제 부활하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모두 다 끝이 날 때 부활한 육체를 우리가 다시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영혼으로만 낙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태입니다. 지금 영혼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지금 낙원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상태를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간 상태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낙원은 같은 곳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영혼만 존재하는 중간 상태인 사람들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낙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모두 다 끝이 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부활한 몸을 입음으로 육체와 영혼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거할 때 천국이라고 구별해서 성경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 지금 낙원이라고 부르지만 장차 천국이라고 부르게 될 성부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피조 세계 너머에 피조 세계를 벗어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계셨는데, 죄를 범하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피조 세상으로 들어오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 이제 다시 원래 거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낙원,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46번 문항이 설명하고 있듯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벗어나 있는 영원 전부터 원래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것이고, 지금 현재도 올라가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계시며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올라가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레도 아센디트 아드 첼로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 낙원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래도 우리의 심장을 바쳐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구주로 믿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 낙원으로 먼저 올라가셨고, 장차 나도 주님께서 먼저 올라가서 거하고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잠시 머물고 있는 나그네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니까 그냥 대충 이 세상을 살아도 괜찮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나그네니까 오히려 더 성실하게, 더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더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성실함과 치열함이 오로지 이 땅을 목적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최고의 목적으로 놓고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오로지 세상을 목적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성실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시되 우리 주님께서 먼저 올라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준비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치열하게 살아가시되 나그네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오르사 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원래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낙원으로 먼저 올라가셨고 이제 장차 나도 주님께서 먼저 가 계신 그곳 낙원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로 그 고백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오르사라는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원래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낙원으로 먼저 올라가셨고 장차 나도 그 주님께서 먼저 가 계신 그 낙원,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하늘에 오르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로 그 고백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